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일 장신대 교수인 차정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건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이기도 하시고요, 신학자이기도 하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보다 어떻게가 중요한 기도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얼마나 보다 어떻게가 중요한 기도. 그 내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도 그 기도의 방향이 잘못 조준되거나 그 기도의 밑바탕에 불순물이 깔려 있으면 그 기도의 열정은 도리어 위험하다. 참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소중한 요소입니까? 그런데 이 기도가 방향이 잘못되어 있거나 그 마음바탕에 불순물이 깔려 있으면 그 기도의 열정 자체가 위험하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저는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벗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 친구 정도로 아주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벗이다 보니 서로의 마음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헤아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물론 다 잘 아시고 계셨고,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마음의 그 깊이를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내가 어떤 자세로 나가는 것이 가장 주님 앞에 즐거움이 될 것이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자세를 간직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벗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의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취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과 재 같은 존재다. 티끌과 재 같은 존재다. 너무나 나약한 존재이며 가치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구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겸손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물을 끓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의인을 왜 악인들과 멸하시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실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죄 많은 죄인 때문에 왜 의인까지 죄 없이 죽어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는 하나님, 이 의인들로 인하여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긍휼에 아브라함은 호소를 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는 항상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서 발견합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롯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조카 가정, 내 조카만은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의 혈육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했지만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 이미 헤아리시고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주는 그런 내용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타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귀한 사실을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던 아름다운 영적 교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왜 얼마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양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분명히 성경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을 통해서 한나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울부짖는 이런 모든 기도의 자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기도의 양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양 그 중심에는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었을 때는 아무리 병사가 상대방을 향하여 총을 겨누어서 쏜다 할지라도 그 표적물 자체가 적군이 아니라 다른 데 만약에 겨누어서 그 총을 쏜다면 아무리 효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보다 어떻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모세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친한 친구가 되려면 3번 이상 싸워야 된다. 3번 이상 싸워야만이 정말 친한 친구가 된다는 그런 말을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성장 과정 속에서 저도 친구와 싸워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치고받고 싸운 것도 아니고 피를 흘리기까지 싸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꼭 서로 무력을 통해서 싸워야만이 싸움이 아니라 말 한마디를 통해서 감정적인 대립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친한 친구가 되려면 3번 이상 싸워야 된다는 것은 싸움 자체를 미화시키기 위한 그런 좋지 못한 생각이 아닌가. 여러분, 싸우고 난 뒤에 친구가 되려고 하니까요, 그 상처는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있더라고요. 그 상처가 치료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요. 물론 이해합니다. 손을 잡고 서로 잘못했다고 악수를 합니다. 그러나 싸우기 이전보다, 그리고 싸우고 난 뒤에 화해하는 것은 싸우기 이전보다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무언가 남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갈등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 갈등의 문제가 해소되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뭔가 갈등을 갖기 이전보다 남아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의 나의 관계가 정말 갈등으로 인해서 잠깐 동안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우리가 나중에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더라도 그 아픈 상처는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과거처럼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는 상태, 그 관계를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이용해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기 전 아버지의 관계와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관계, 물론 아버지는 잊어주었습니다.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옷을 입혔고 가락기를 끼웠고 신을 신겨주었고 목욕까지 다 씻어주었습니다. 몸까지 씻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사 생활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집을 뛰쳐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 과거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했던 그런 시절처럼 그렇게 지낼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어떤 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가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었고 그 갈등의 문제가 서로 악수를 하고 잘못했다 잘했다 뭐 이렇게 해가 서로 화해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는 이런 아픈 상처를 내가 안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나에게 필요하지. 그것은 뭡니까? 욱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져서는 아니 될 것이고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고 또 그를 포용해 줄 수 있는 넓은 도량과 아량이 나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간직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잃어버린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쉽지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 우리가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모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유월절을 지키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한 지가 바로 하루가 지나서였습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그 쉽게 하루 만에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3일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쌓았던 신앙을 순식간에 내가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뜨려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너무나 컸습니다. 제일 문제는 뭡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왕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내보내는 목적은 뭐냐면 이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애굽 땅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로는 뭡니까? 영적 의미에서 우리가 많은 해석을 합니다만 바로 사단입니다. 오늘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과거의 악한 세력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면 다가서지 못하도록 나를 갖다 끌어당기는 세상의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흠뻑 젖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부응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 자체가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셨습니다만 예배드림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왜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토록 놀란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홍해 사건을 경험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는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갖다 광야에 집어넣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를 그렇게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갖다 시내산에 부르시게 되었고 그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에 잘 짓게 행하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객월 없는 언약을 온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이 언약에 대해서 사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이 아름다운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고 온 백성들은 아멘 하면서 거기에 응답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 속에 맺었던 축복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 없는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던 모세 사실 동안 거기 있었는데 시금을 전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었는데 그 산 아래에서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아론을 중심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마치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까지 인도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바라보시고 굉장히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지금 하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내가 다 멸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로 큰 백성이 되게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중에 마음을 돌이키셨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도대체 이 백성들이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기에 저렇게 하나님 경노하셨을까? 모세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거기서 그저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를 다 마치고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키시고 나신 뒤에 모세가 직접 하나님이 친히 써주셨던 두 돌판을 손에 들고 그 앞에 갔더니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하나님이 친히 써주셨던 두 돌판을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때서야 모세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이렇게 악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노를 하시려고 하셨구나. 자기가 봐도 너무나 격분한 오죽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두 돌판을 그를 향하여 던져버렸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장면을 바라고 출애굽기 32장 31절에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 백성을 이 목이 곧은 백성 슬픕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큰 죄를 범하사온데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두 번째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처럼 목이 보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나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이 백성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굉장히 하나님이 지금 상처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 보니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삐치신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아브라함과 돌에 맺었던 그 아름다운 언약 가나안 땅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고 나도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말씀 볼까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나 범죄한 이 백성을 향하여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그 앞에 가보면 33장 3절 보십시오. 이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대로 너 조상들과 맺은 약속대로 너희들 가나안까지는 가게 해줄 거다. 그러나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굉장히 하나님이 기분 나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때로는 기분도 좋아하시기도 하시고요 기분도 굉장히 나빠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세를 바라보시고 굉장히 성이 기뻐하시기도 하시고요 기분 나빠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지 말라.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적인 관계 속에 말하면 삐치신 거예요. 기분 나빠서 같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만 가라는 겁니다. 나 안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아름다웠을 때는 별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요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 과거보다 더 큰 은혜가 이 백성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조금 전에 읽어드렸습니다만 이런 33장 13절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옵소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것. 도저히 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백성이지만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는 이런 모세의 기도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은요, 그저 말씀 듣는 것만 통해서 만족합니다. 참 평안하게 신앙생활에 나가지요. 여기 설교자가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정상적인 신앙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지 못할 때, 정상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더 큰 자극을 주십니다. 그 자극이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 기도할 때는 정상적인 신앙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고 나면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에 그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 그 앞에서요, 지금 요 마가다락방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사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시고 약속하던 그 성령을 그대로 순리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요, 그 장소에 베드로가 있었고 12제자가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읽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그저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칼이었습니다. 칼이 되어서 그들의 가슴을 찔러버린 겁니다. 이때 그 많은 군중이 어떻게 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말씀은 너무 아픈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극을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더 심한 경우는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 보십시오. 이분은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안 들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셔가지고 그에게 이야기도 안 들을 사람입니다. 얼마나 교만에 빠졌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방하신 서방전이 뭡니까? 직접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것은요, 어찌 보면요, 참 놀라운 은혜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강팍해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앞에 와가 예수의 주의 되심에 대해서 그가 설교를 했다면 사도 바울이 들었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홍해를 경험했던 사람이고 만나와 메추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서 오늘 뭐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적 은총을 입었사오면, 여러분 은총을 입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저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면 저 백성이 사랑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말이에요. 나같이 더러운 존재가, 나같이 추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저 세상에 어느 누구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참,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됨의 모습이에요.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잘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 입었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믿음이 좋아서 열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은혜 입었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면전에서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습니다. 죽어야 될 내가 살았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시면 살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요,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좀 오래된 사건입니다만, 제가 온누리교회 데니스 레인 목사님께서 강해 설교 하시는데 아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데니스 레인 목사님은 강해 설교의 권위자입니다. 이제 하용영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었습니다만 그때 계실 때였어요. 그 훈련을 받으면서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계세요. 정주채 목사님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잠실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어요. 큰 교회를 갖다가 담임하고 계셨습니다. 참 기대가 컸습니다.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실 거다. 혼자 상상을 한 거예요. 저는 앉아서 큰 교회를 갖다 이렇게 이끌어나가신 목사님이시니까 아마 키도 크실 것이고 아마 얼굴도 정말 인자하게 생겼을 것이고 모든 것을 다 고루고루 가졌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시간에도 그런 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나와서 정주세 목사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올라가시는 군중 속에 앉아있다. 키가 너무 적으신 분이, 그래서 올라가 강대상에다가 물 까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앉습니다. 첫 마디가 그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들, 제보고 참 실망 많이 하셨죠. 그러면 그 다음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제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 이렇게 썼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다 쓰실 수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볼품이 없는, 인간으로 바라보면 너무 왜소하고 너무 키가 작고,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썼었다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다 훌륭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쓰시고도 원하시다면 왜 못 쓰겠습니까? 저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크게 썼었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받고 왔었습니다. 오늘 모셔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면, 제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용서받지 못할래, 죄 많은 내, 허물 많은 내, 무가치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백성에 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어느 누구인들 하나님 사랑받지 못할 자가 어디 있고 어느 누구인들 용서받지 못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참 겸손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다면 어느 누구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겠나고, 아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다른 사람이 베푸셨다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은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파란 채서고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밑에는 그를 위해서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오늘 그 무리 중에 한 제자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옆에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이 제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 자리는 누구를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까? 그래, 내 스승 프란체스코를 위해서 내가 마련해 두었지.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평소에 스승을 존경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토록 위대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스승을 한번 시험하기로 했었습니다. 다가갔죠. 스승님, 선생님 당신 자신에 대해서 어떤 존재로 생각합니까? 이래더니 프란체스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추악한 사람이지, 살인자 깡패보다 더 나쁜 사람이지. 그랬더니 이 제자가 이런 말합니다. 선생님, 그것은 위선입니다.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선생님을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기 위한 그런 위선적인 행위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프란체스코가 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네. 너무나 크다네.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셨던 이 아름다운 은혜를 저 세상에 가장 흉악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더라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이런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의 고백입니까? 올 여름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면 저 조속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게 아름다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 사랑받지 못할 자가 누가 있고,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자가 누가 있으며, 내가 주의 긍휼을 입었다면 이 세상에 주의 긍휼을 입지 못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백성들에게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셨더라면 저들은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 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죽어던 나를 살려주셨으니, 용서받지 못할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 저 백성들도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닙니까?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14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어느 누구와 같이 하냐고 내가 친히 가리. 하는 마음에 상처를 입으시고 나신 뒤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친히 가주. 내가 친히 가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마음입니까? 나의 잘남도 없습니다. 나의 의도 없습니다. 이 속에서 나의 사랑도 없습니다. 내가 주께 은총을 입어 싸우면, 사랑받지 못할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았는데 이 세상에 주님 앞에 사랑받지 못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가리라. 친히 내가 그들과 함께 가리라. 오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우리가 많은 양의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 영성을 간직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 앞에 이토록 아름답게 쓰임받았는가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느낍니다. 주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선언하셨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받지 못할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주님, 저는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인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면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셨어. 그들을 하나님 내쫓지 말아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아름다운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허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친히 그들과 함께 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 없는 내 자신임을 알고 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드리며 주옵소서. 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